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씻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인류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 준 종교개혁이 우리 믿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 믿음에는 어떤 좋은 유산을 남겨줬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5가지 오직 있죠? 5가지 오직,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말씀, 두 번째 오직 은혜,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눈을 감고 한번 안 보고, 네? 한번 해보. 시작. 오직 말씀, 두 번째 오직 은혜, 세 번째 오직 그리스도, 네 번째 오직 믿음, 마지막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면요, 이 성경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것을 발견해내고 지켜낸 종교개혁자들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해놓은 거, 그 어깨 위에 우리는 탁 올라가서 우리는 신앙생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진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직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Christ alone이라든가 또는 오직 말씀 Scripture alone이라든가 할 때 이 오직 alone이라는 말에 라틴어로는 sol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five solas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이라는 이 단어에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alone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배타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배타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여기에 동의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안 된다. 이 오직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되게 배타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독선적이라고 말하지만 이 오직이라는 말 안에는, 단어 안에는 아주 엄청난 그 배타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라는 거죠.
다른 것도 진리고 하나님 말씀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라서 다른 데는 진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지 그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유대교 하나님 믿잖아요. 이슬람 하나님 믿잖아요. 알라가 하나님이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믿어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Christ alone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획득하느냐? 오직 뭐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이게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했다고 해서 더 많이 우리가 드렸다고 해서 그래서 더 많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획득하는 거예요. 받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 구원받은 자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오직 다른 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삽니다. 나의 모든 호흡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오니 내가 주를 위해서 공부하고 주를 위해서 일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가정생활하고 주를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다 주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5가지 오직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5가지 오직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틀입니다. 큰 틀이에요. 아웃라인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잘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 5가지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하는 가운데서 조금씩 다른 견해들도 생기게 됐죠. 예를 들어서 루터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루터가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7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 진짜 교회, 진정한 성도들의 공동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7가지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주의적인 설교가 있어야 된다. 설교는 항상 이벤젤리컬,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런 정말 요한겔리온이잖아요. 그 이벤젤리컬한 복음주의적인 Christ centered 된 십자가가 중심이 된 그런 믿음이 중심이 된 그런 설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내에 침례식이 있어야 되고 성찬식이 있어야 되고 회개와 사죄, 용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그런 목사직이 있어야 된다. 6번째로는 기도와 찬양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 찬양할 때도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참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그들이 참 믿음 때문에 어떤 면으로도 하여튼 세상에서 박해받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성도들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엔 박해가 참 많았잖아요. 그죠? 타협하지 않으면 다 박해받았잖아요.
사실 근데 오늘날도 타협하지 않으면 박해받습니다. 그런 박해들이 있습니다. 이 7가지 특징 중에서 오늘은 예배 중에 성찬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이 특별히 성찬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 개혁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늘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주의 만찬을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만찬이 이게 굉장히 교회적으로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 성찬, 주의 만찬 때문에 시험에 들고 사람들이 속상하고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분열되는 일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막 큰 항구 도시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뭐 마이애미라든지 뭐 이런 뭐 어디 저쪽에 하여튼 그런 큰 항구 도시,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래서 올림픽도 있었죠. 거기 고린도에서. 그 정도로 아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귀족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 뭐 노예들도 있고 뭐 이 나라 말 쓰는 사람이 있고 저 나라 말 쓰는 사람이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부류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끼리끼리 많이 놀잖아요. 그죠? 끼리끼리 놀았습니다. 근데 주의 만찬이 그 교회에서 있었는데 성찬은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만 먹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만찬으로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식사하면서 이제 빵과 포도주를 나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했는데 어떤 그룹들은 먼저 와서 실컷 먹는 거예요. 배가 터져라고 그냥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실컷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나중에 거기서 천한 계급들, 노예들, 그들은 주인을 섬기고 교회에 와야 되는데, 그렇죠? 주인 계급, 성인 이 높은 계급들은 다 섬김 받고 와서 또 교회에서 또 먹고 또 그렇게 그냥 감사하고 즐기는데, 이 낮은 계급들은 다 일하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먹는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주의 만찬이 하나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겠죠. 마음이 상합니다. 자기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막 허기져 있는데 먼저 와서 먹은 사람들 중에서는 막 얼굴이 벌개졌어요. 왜 벌개졌을까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막 취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취한 자가 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픈데 먹을 게 없으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 배고파 본 사람들은 알죠. 그죠? 아니 뭐 부자들은 뭐 한 끼 안 먹어도 그만이야 라고 아주 그렇게 당당하게 넘어가지만은, 배고픈 사람들은 그 남들이 다 먹고 남은 그 식탁, 먹을 것 없는 식탁 앞에서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정말 부끄러움을 받는지, 자존심이 상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업신여기면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 그래서 정말 주님처럼 성도들이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곳인데, 그래야지 세상에서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에서 그들을 섬겨주고 세워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 교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교회에서 보여야 할 텐데 그것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집 곳간에 먹을 게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교회까지 와서도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 배 채우려고 욕심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자기 거 위해서 챙기고 자기 가족 챙기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기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받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것들아 양심 좀 가져라. 그 말은 괄호 열고 이렇게 했겠죠. 그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괄호 열고 양심 좀 가져라. 이것들아. 있는 것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집에서 먹고 와라. 교회에서 주의 만찬이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의 계급이 막 나뉘어지고 또 그룹이 나눠지고 그래서 막 불만이 쌓이는 원인이 된다면 그게 어떻게 이 성찬같이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성찬이 되겠느냐? 아예 성찬하지 마라 이런 말씀 안 했습니다. 하지 마 그거. 그럴 바엔 하지 마. 이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은혜가 되도록 기다렸다가 모이면 같이 균등하게 합당하게 나누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라. 꼭 성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제 운영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기다렸다가 함께 하라. 그래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모든 율법의 그 예식들, 리추얼들이 다 폐하여졌습니다. 왜?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직 두 가지 의식을 새롭게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만찬과 침례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루터도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복음적인 설교 말씀, 두 번째로 침례, 세 번째로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식은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성만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써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들을 제시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그때도 이 성만찬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믿기만 하면 되지 목사님 뭐 이렇게 어려운 거를 자꾸 말씀하십니까? 뭐 그렇게 믿는데 복잡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대충 믿다가 우리가 대충 지옥 가요. 그죠? 대충 믿는다라는 건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다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내 하나님을 만든다라는 그런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왜 두껍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바로 믿으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바로 믿으라.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신다. 이런 거 좋아하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면 이렇게 해라. 성경이 되게 두껍죠. 대충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잘 읽고 배우면서 잘 깨달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밥도 대충 지으면요, 뭐 밥이 지네 또는 밥이 되네, 현미가 뭐 좀 덜 들어갔네, 뭐 콩이 너무 많네, 뭐 그러면서 불평불만하잖아요. 하물며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충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 종교개혁 당시에 행해지고 있던 성찬식에서
종교개혁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화채설이라는 신학 사상입니다. 화채설입니다. 이 화채설이 뭐냐면 진짜로 빵이 주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로 변한다. 그 substance가, 그 진료가 진짜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저렇게 복잡한 아주 어려운 단어를 씁니다. 이 가톨릭 사제가 미사를 드리면서 성찬을 위해서 축성 기도를 하면 그 순간 빵은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그 순간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싹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화채설입니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빵 부스러기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큰일 납니다. 왜?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땅에 떨어지게 합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게 와서 쥐새끼가 먹는단 말이에요. 벌레가 먹어요. 그러면 그 쥐새끼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걸로 토론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토론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런 용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거룩한 주님의 몸이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실제로 그런 아주 쓸데없는 얘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서는 신도들에게 잔을 돌리지 않습니다. 잘못해서 주님의 거룩한 그 피가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된다면 그것은 신성모독인 거죠. 그들이 화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혁자들은 거기에 반대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거기에 반대했습니다. 아무리 성찬을 시작하는 기도를 100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살과 진짜 피로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보십시다. 레위기 17장 10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외에도 여러 부분에 걸쳐서 피째 먹지 말라, 피를 마시지 말라. 왜? 그 피는 그 짐승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지 말라. 그렇게 먹으면 너희를 내 백성 중에서 끊어내치겠다, 저주하겠다란 말입니다. 약속에서부터 끊어내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째 막 그렇게 피를 마시고 이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피를 마시는 것을 금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것이 예루살렘 첫 번째 종교회의, 말하자면 예루살렘 첫 번째 종교회의. 사도 바울이 그 고넬료 가정을 이제 변화시켰을 때, 이방인들을 변화시켰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묻죠. 그때에 그들이 다 회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성령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 하리요?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이방인 집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변화시키고 성령 임하게 한 거 잘한 것이다.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게 하자. 단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습성이 있으니 이것저것 피하게 하고 피를 멀리하라. 피를 마시지 말라 그래라. 하나님 피 마시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피를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끔찍히 여기시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같이 끓여서 선지국을 먹는 것은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여러분, 만일 성찬식에서 주님의 그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진짜 주님의 피로 변한다고 가르쳤다면, 그들이 믿었더라면, 그리고 그 피를 마셨다면 그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지도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화채설은
처음엔 10세기부터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가르쳐지다가 11세기가 되어서 로마 교회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집니다. 11세기. 그리고 13세기 1215년 라테란 제4공의회에서 정식으로 성찬에서의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리로 확정이 되어서 이것을 믿지 않으면 파문당하는 거예요. 엑스커뮤니케이션 당한다라는 거죠. 이게 교리로 오블리가토리로 그렇게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확정이 1215년에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가톨릭에서 이걸 이렇게 화채서를 확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다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요, 이 화채서를 가장 악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그렇게 변화돼 가지고 맨날 그렇게 예수님을 희생시키느냐. 가장 악한 일이 바로 이 화채설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루터는 공제설이라는 주장을 핍니다. 공제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찬 때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공제설입니다. 루터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주변 나라에서도 종교개혁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스위스에서 스윙글이라는 그 신학자, 개혁을 주도했던 이 개혁가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사의 언약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상징이다. 100% 상징이다. 생각해봐라.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 주님이 문이냐? 글로 탁 그러면 뚫고 들어가야 되느냐? 상징적 아니냐? 이것은 100% 상징이다. 그래서 심볼릭이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기념식에 불과하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루터와 츠뱅길리 사이가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나빠졌어요. 같이 그것을 토론하러 갔다가 막 싸웠습니다. 루터는 그 빵과 피 안에 예수님이 진짜 임하신다. 막 그 포도주가 피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주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임하신다. 실제로 임하신다. 쯔빙글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그래서 좀 싸해지는 관계가 좀 싸해지는 거죠. 분위기가 좀 싸해질 때에 또 다른 의견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빵과 포도주 안에 주님이 직접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찬식을 행할 때에 주님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찬식이라는 이 예식 안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진짜 임하십니다. 그냥 상징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찬식을 행할 때 바로 그때 거기에 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정말 관심 가지시고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이라고 말씀한 만큼 당신이 영적으로 임하시는 그러한 귀한 우리에게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역동적 영적 임재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Real spiritual presence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강력하게 이제 지지하면서 가르쳤던 사람이 유명한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입니다. 칼뱅이라고 말을 하죠. 오늘날 우리 침례교회와 또 대부분의 개신교는 이 세 번째 역동적 영적 임재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르죠. 그래서 이 성찬식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이지만 단지 상징적인 것만은 아니고
성찬식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임하시는 형태는 루터가 주장한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하늘에서부터 쑥 와서 빵과 포도주 안으로 쑥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가톨릭이 주장했던 것처럼 그것이 기도할 때 빵이 예수님의 살로 또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그 진료가 substance가 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만, 주님께서 영적으로 강력하게 임하셔서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구원의 기쁨과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수단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수단이다 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복잡하지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거기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게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 그랬습니다. 합당하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도리어 말씀했습니다. 성찬이란 참으로 거룩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러한 귀한 의식인데, 그것을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잘못 행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잘 살핀 후에 28절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 자신을 잘 살피라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내가 인정하느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자인가? 죄와 허물이 많은 존재인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자,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어쩔 수 없다고 깨닫고 인정하는 자,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너희가 믿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뿐 아니라 함께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몸된 교회, 몸된 지체, 이분들이 주 안에서 나와 하나 된 형제 자매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형제 자매 되었음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우리가 인정하느냐,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마음 가운데 믿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찬에 참여하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성찬은,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찬은 정말 신비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의 예식이다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하자. 이거는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서 지금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 성찬, 주의 만찬은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다른 예식 다 주님께서 다 구약 예식 다 폐하시고 성찬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잘 따져보고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어떤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이것을 위해서 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바쳤어요. 위협을 받으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의미를 전달해 주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신비인 성찬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임하실 때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준비하면서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성찬을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버지, 성찬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정말 그것을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바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정말 바른 의미 안에서 주님의 이제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의 행사로 끝나고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 안에서 우리의 정말 육신의 병도 떠나가고 우리의 영혼의 정말 그러한 그 의심도 떠나가고 정신적인 그런 문제도 고침받는 하나님 정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정말 믿음으로 성찬에 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주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약속 있는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